오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낯설기만 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자신이 자랐던 고향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부 동쪽 지방의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거라사라는 곳과 가다라는 곳이 있는데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지경을 갈릴리 호수 남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지방에 헬라 지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겠죠. 거기에 무덤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에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가서 그 군대 귀신을 들어가게 하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게 하시니까요. 가장 큰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그 먹을거리가 그냥 내리달아서 다 빠져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무덤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죽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데가볼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이분이 놀라운 분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오지 마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가족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고치시고 그 다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그 다음 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향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간에게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예요. 원래 그 고향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의 목표는 에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빛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고향을 떠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자들이어서 유리하며 살아가다가 이 동네 저 동네 살아가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고향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얻는다라는 말은 누릴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죠? 자기 집과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죽나요? 아니면 어디서 죽나요? 고향으로 가지 못하죠. 그죠? 가지 못하고 지금의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고향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원래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야 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에덴 동산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고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같은 고향 그 예수님의 그 땅에서 어디죠? 나사렛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은 태어난 곳 거기고요.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저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스승인 그분의 고향을 방문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분의 고향은 어떨 것인가? 이분은 어디서 뛰어놀았으며 이분의 친척들은 어떤 분들이며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그죠? 이분이 공부한 것과 이분이 여러 가지 뛰어놀았던 동사는 어떤 것이며 기대감이 우리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흥분하고 기대하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권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설레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는 곳이 어떠한가? 이분이 어떠한 삶으로 살았을까? 삶의 자취는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과 청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나이는 30살이었거든요. 30살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요. 어떤 말을 하였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지금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선포가 자기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 청년 때까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의 자라남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삶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가 전혀 다른 것으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그 말에 귀는 기울이지만 이 전혀 다른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스러운 것이죠. 고민스러워요. 어느 날 후련히 떠났던 이 청년이 30살이면 사실 청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29살이니까요. 평균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때 나이. 우리는 지금 남자 평균 나이가 82세인가 85세인가 그래요. 그죠? 그때 평균 나이는 29세예요. 빨리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들 일찍이. 그런데 그 분이 호련히 떠났다가 제자단들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회당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가 가득히 알고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태 속에서부터 그 모세오경을 들었으며 자랐던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랍비의 그 언어들을 자기들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듯이 이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놀랍고 두렵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이겠죠. 아람어 말입니다. 아람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져야 그다음 온전히 아는 자만이 가지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는 것은 그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그분이 무언가를 획득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여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과
온전한 그 자체이신 분께서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그 나사렛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디서 얻었는가?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과 이 율법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지킬 것인가? 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받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제안하거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그걸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지킬 것인가 둘 중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 방송을 보고 어떠한 여러분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것을 지킬 것인가 둘 중에 고민에 빠져요. 그럼 오늘 이 나사렛의 고향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것을 지킵니다. 자기 것을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전수받은 믿음의 이 신앙의 체계를 내가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지키고 살아왔던 말씀, 내가 그동안 충실히 행해왔던 이 삶의 태도를 예수님은 버리라고 말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삶의 태도를 버리래요. 그래서 그 버린 그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과 이 규례를 가지고 살지 말고 나를 보아서 온전한 것을 보고 너희들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우리 주님은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이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가볼리 지방의 그 이방 땅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그 귀신을 내쫓은 자는 따라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향,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의 정서를 다 알고 있으며 누이들도 함께 있는 자기들의 모든 공간 안에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지금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예수님 것을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때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전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입이든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이익과 결부가 되어 있죠.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줘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를까 말까도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이익을 바라지도 않아요. 단지 내가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어라라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방 땅의 사람들은 믿는데 지금 고향 땅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자신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정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큰 도전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한꺼풀 더 벗겨지기를 원한다면, 좀 더 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안정감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자기 고향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 자기 것 고수하다가 그래서 인생을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지키고 살다가 자기 인생을 그냥 거기서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한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방송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식의 흐름대로 하자라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마귀적인 말입니다. 마귀적인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를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왔던 모세 오경, 고향 사람들처럼 모세 오경과 이 율법을 우리가 고수하는 것만이 나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30년, 50년, 60년의 예수를 믿고 그 삶의 태도와 말과 행위가 변하지 않을까요?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도 다 하고 구원의 경험과 중생의 체험도 다 한 사람들이 왜 안 변할까요? 희한하죠. 근거는 어디예요? 뿌리는 여기에 두고 생각만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몸과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몸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생각을 옮기는 게 아니라 몸을 옮겨야. 그러니까 생각과 몸이 같이 가버리면 제일 좋은데 생각만 가고 몸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자꾸 엉뚱한 것으로 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가 우리 곁에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라온 근거 안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꾸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자라고 나고 랍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내가 살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만두냐는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 그걸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이 말 안에 우리 중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에 있지 않냐? 야고보와 요셉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얘들 근처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 무리 중에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모르긴 몰라도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후배도 있었을 거고 선배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 중에는.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향 가면 선후배가 쭈르륵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을 기억나시죠? 가면 어릴 적 태어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선생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우리는 고향 가면 다 그렇게 혈연으로 가족들로, 친척들로, 친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절친한 친구들, 절친한 선후배들, 경상도 말로 치면 절친한 아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근데 배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분이 우리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우리 나사렛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자로 일으킬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찍고 예수님이 확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큰 기대감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몰랐다라면, 그러나 이분이 지금 우리 앞에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과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어떤 큰 군대를 몰고 와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하늘을 찍고 와도 몰라요. 왜요? 이미 그것은 큰 권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나사렛에서 엉망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온전한 삶을 보였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모범적인 청년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사역을 떠나기 전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어찌 저렇게 사냐? 어찌 저렇게 청년이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냐라고 자기들도 보면서 감탄하고 살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30년 동안 보고 그들이 자라고 그 삶을 보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지. 우리 예수님이 막 엉망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막 어디 가서 막 폭력을 휘두르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사들과 목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 그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고, 그러한 일들을 품은 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분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분 본성상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완전함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완전했을 거라는 걸, 그것을 30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추측은 해봐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심적으로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의 기본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삶의 가장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성을 가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자라왔던 이분이 어느 날 후련히 갔다가 제자단들을 데리고 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소리는 거북해요. 더부룩해요. 먹기에는 조금 떫어요. 아주 습한 겨울의 그 습한 기운처럼 아주 몸을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 말이 지금 그 사람들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겨울에, 이스라엘 겨울은 습하거든요. 이 습한 겨울에 오는 아주 이 끈적끈적하고 추운 이런 이상한 어떤 그런 말들이에요. 먹자니 너무 떫어요. 따르자니 너무 이상해요. 근데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자꾸 우리를 나의 움막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거룩한 빛을 보지 못하고, 이 거룩한 빛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자기 동굴,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과 비슷할 겁니다. 예수 믿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다시 내 동굴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들고 내가 나의 거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처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여기서만큼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경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성품과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죠? 그것이 존경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익숙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익숙한 것이 깨져버리면 불안해요. 익숙한 것이 깨져버리면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잘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부위를 들었을 때, 누가 장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깨지지 않는 일상이 깨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우리의 일상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는데, 강론해 주시는데 이것이 깨지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낯선 것들이 들어오면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낯선 것들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 거기에는 맹수위협과 강도와 바다에서의 그 파도와의 싸움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며 우리 인격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급격하게 바뀌질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타 문화권에 있는 선교지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상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일상은 똑같아요. 단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의식주를 만나는 것 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는 공간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서 일련의 삶은 또 똑같이 또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이렇게 동일하게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낯선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낯선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익숙한 길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낯선 분을 만나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 제일 위험한 그룹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그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성경도 알고 이것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실제 다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뭘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유일하게 아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낯설지가 않죠. 익숙하죠.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죠. 인생의 모험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그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여정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우리의 익숙한 이 상황을 배척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자기 상황을 익숙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익숙하게 받아 모시고 우리의 상황을 배척해야 합니다. 이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의 삶이 늘 똑같잖아요. 그걸 배척해야 돼요.
그걸 밀어내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밀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사막의 불꽃이라는 책인데 지금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일관성 있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배척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배척하라. 사막의 스승들이 하는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하고 달라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이 말을 어설지 말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어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두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익숙한 모든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말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씀씀이를 여러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밀어내야 돼요. 이 상황을 밀어내야 된다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밀어내어야 됩니다. 밀어내어야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복잡함도 우리는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밀어내어야 해요. 밀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황을 다 받아들여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도록. 결국은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 이 상황이 다 평안합니다. 그러면 삶의 마지막 끝에 오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은 익숙한 명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배척해야 밀어내어야 그것만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건 다 익숙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어떻게 잘 되고 잘 자고 잘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투를 해도 내가 어떤 씀씀이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게 와버려요.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악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악쓰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땅에서 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야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하며 어쨌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밀어내어야 합니다. 밀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맞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배척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낯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낯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낯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낯설어 버리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해서라도 예수님이 낯설었다면 이게 문제가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낯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맞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밀어내게 하시고 배척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